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음식과 절기 그 문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또한 비난하고 업신여긴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13절부터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음식과 그 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문제를 다루었다라면 오늘 나누는 이 13절부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함께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율법에 얽매여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규정을 이러한 법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생존의 문제가 되어서 조금 전에 읽은 15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근심에 빠지게 되는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음식 문제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저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경건하신 것 같고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께서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하나 가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경건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성도님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지? 왜 저분은 구제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지?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여러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권면하기를, 만일 우리가 음식과 같은 그런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다른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상처를 주면 그 일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 형제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 절 말씀만 좀 읽어드리면 3절 말씀인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정말로 오래되고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도, 새벽 제단도 쌓을 만큼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성경 지식들, 이 기도 생활 등 이 모든 선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만약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고봉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 가지 뽑으러 간다면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꼭 목표로 삼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많은 비신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문이 그 안디옥 지역에 활짝 열려져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또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요란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새로운 전략이 여러분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다시 말하면 사랑해준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받아서 우리의 그 모습 통해서 우리 광주교회 안에 큰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